우리가 요새 사무엘상 읽죠? 사무엘상으로 오늘은 좀 할게요.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절 다시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요 어느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싸운다. 출애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다고.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운다. 전쟁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이런다고요. 3절에 좀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절에도 좀 했는데 문제되는 게 뭐냐면 아말렉이 이방 족속이야. 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방하고 싸운다고. 좀 전에 이방 얘기해드렸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가면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밖에를 다 이방인이라고 그런다고. 그건 역사적으로 이방인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의 내용으로 이방인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라고 한다. 영접하지 않았을 때. 이게 두 가지 것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맞아.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세겜으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라고. 그 여정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여정을.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12정에서 여호와 함께 가셨더라 이런 거예요. 그 내용들이 숨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출애굽하면서 이 아말렉이라는 애하고 물 안 줘 갖고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운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를 기억한다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역사적으로 읽어도 남녀 죽이는 건 괜찮아요. 소아 뭐야? 소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는 누구야? 말이 돼? 하나님이? 나도 어디 가서 얘기 못했어요. 신학교 시절에 이걸 읽었는데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근데 중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농골짜기라는 게 지옥이라는 단어하고 신약에 겟나우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신농골짜기의 아들이라고 그래. 근데 이 신농골짜기에다 뭐 하냐면 애를 불 속에다 집어넣어. 그때 써 있다고 성경에. 불 속에다. 그래서 난 그때 그런 줄 알았더니 TV에서 보니까 유니세프 얘기하는데 유니세프 촬영하는데 도망 나온 거야. 아직도 무섭다는 거야. 아버지가 애를 아직도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 문자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중동 사람인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이런 게 있으니까 불 속에다 던지는 게. 뭔 하나님이 그러냐고. 지금 시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거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옛날에. 그럼 지금도 집어넣어야 돼. 불의 의미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의미를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거 볼 때 얘기 못 했다고요. 소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죽이라니까. 이걸 어디 가서 예수 전하는데 얘기를. 근데 이제는 이거 왜 끌고 있겠어요? 풀어졌으니까 아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그런 내용 아니고 이렇게 이렇다 그래도 성경에 증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소와 젖 먹이는 아이. 자, 잘 보세요. 성경으로. 자, 요거 먼저 읽고 가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아니 2절부터 4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영접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죄다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가. 예. 2절에 맞춰주세요. 2절은 영접하는 얘기를 예수 영접한 것을 남편이다. 예수. 우리는 결혼했다 이런 소리예요. 영접을 결혼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많죠? 영접한 얘기예요. 이거로 보면. 땡겨오면. 혼인잔치에서 노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 내용을 영접 내용으로 보면 뭐 나만 영접하나? 나 영접했잖아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 또 영접시키러 다니잖아. 근데 내가 혼인잔치 열러 간다고. 내 혼인잔치도 있고 내가 혼인잔치를 주례사를 하러 간다고. 중매장이 노릇을 한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중매하는 일. 바울만 하냐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내 입장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을 해서 결혼을 했으면 중매하러 다녀야 되고 우리는 중매장에 해야 돼요. 이렇게 중매하러 다니는 반면 뱀이라는, 여기서 뱀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너희 마음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했냐 이거지. 어떻게 미혹했겠어요. 선악과 준 거죠? 선악과 준 거를 뭐라고 그래? 옛날에 뭐라고 배웠어요? 먹었다 그러죠? 아니라는 거 배워드릴게요. 미혹하는 것 같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는 거예요. 막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썩으면 죽잖아. 그죠? 막 마음이 부패하고 썩으면 몸이 썩는 거 아니야? 그럼 죽었잖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관계로 선악과 준 게 뭐냐면 그 뒤에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전파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중매하는 거죠. 근데 뱀이 한 짓이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거라고. 선악과 주는 사건이 사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준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중간에서 3절을 껴놓은 거라고. 그냥 창세기 3장 가서 보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처럼 느낀다고. 근데 여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안 짚어주잖아요? 그냥 읽고 넘어가.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 맞아 이런다고. 근데 또 혼자 보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 와서 또 저랑 얘기하면 또 그런 것 같아. 아까 얘기했죠? 성경을 중첩시키라고. 그러다 보면 저와 같이 똑같이 본다고요. 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죠. 2절로 올려보세요. 누가 다른 예수 있죠? 근데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죠. 그러면 4절에 비교하면 다른 남편도 있겠죠. 그죠? 그럼 다른 하나님은 없겠냐고. 선악과에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다른 하나님을 해놨다. 이거로 내가 다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이런다고.
거기에다 딱 문장까지 해서 해놨다고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못 쓰니까 똑같이 구약에는 엘로힘, 신약에는 떼오스 그러는데 이 떼오스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내가 아직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나쁜 사람 얘기, 나쁜 그 신 얘기할 때는 그냥 신이라고 써 있어. 근데 그 신이라는 단어를 보면 떼오스로 돼 있어. 그래서 다른 하나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어요. 떼오스라는 안 가셔도 돼요. 4장 4절에 써 있으니까 가서 원문 열어서 직접 보세요. 제가 한 얘기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까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잠깐만요. 소화죠, 소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진도 못하리라. 예. 젖 먹는 아이죠? 젖으로 먹이고 이러니까 젖 먹는 아이죠? 어린아이 있고. 예수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세상 나이로 하면 다 다르게 영접을 합니다. 제가 저를 볼 때는 뭐 어렸을 때도 교회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40살에 전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세상 나이는 제가 그 당시에 40살이잖아요. 근데 젖먹이는 아이라고 그런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어린아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남편 얘기하면서 다른 남편도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절을 끌고 오면서 다른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의 논법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어린아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어린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없는 어린아이도 있겠죠. 다른 어린아이라는 거지. 다른 젖먹이는 자라는 거죠. 여기 다른 붙었다는 건 뭐예요? 영접을 못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면 다시 3상 15장 3절. 여기 소와 젖먹인 다른 어린아이, 다른 젖먹이는 아이. 근데 왜 죽여?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음의 전쟁이라고. 역사적인 전쟁도 있어요. 근데 세계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 뭐 나폴레옹 세계 전쟁사 있죠? 그거 배우면 되지. 뭐 이렇게 조그만 유대 전쟁사를 배우냐고. 유대 전쟁사도 있어요. 성경에 전쟁사를 써놓겠냐고. 성경은 무슨 책? 구원의 책.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얘기라고요. 그러면 어린아이 죽여도 되잖아. 아까? 자, 죽인다는 의미는 전쟁을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 죽은 상태에서 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죽은 상태에서 살린 것만 보는 거야. 로마서 6장 2절. 이거를 꼭 보고 오셔야 돼. 그래야 이게 풀려. 왜 죽이는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죽었다 이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 살았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게 성경에 보는 방법이라고. 3절서부터 잘 보세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그가 와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이는 사건이야. 다른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게 죽이는 사건이라는 거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례 받았다, 함께 장사되었다가 장사 치렀다,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예수 영접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고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언제나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사순절이라고. 사순절을 그런 경우라고. 그 다음 사순절 끝나면 뭐야? 부활절이라고요. 예수 영접한 거를 길게 써놨다고. 그 골고다의 언덕 사건을 길게 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야 우리를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지. 예수가 와서 함께 죽고 살아난다고. 근데 우리가 이거 해주면 좀 어렵겠다. 그래서 다시 15장 3절로 갈게요. 그래서 소와 젖먹인 아이, 우양, 약대,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아, 양과 약대 해갖고 고기 먹어야지 왜 죽여? 그리고 그때 뭐 냉장고 있었겠어요? 다 죽이면 다 썩지. 지금 냉장고나 있어서 그래도 좀 집어넣지. 어? 그러니까 현실적이질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여기에서 폐위를 당해요. 안 죽였잖아. 병든 것만 죽이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복음 안 전했다는 소리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깨달아지면 아, 내가 남은 삶 동안 복음 전하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된다고. 저처럼 강조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런다고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오름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보세요. 젖 먹고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야 젖 먹는 자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먹이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내 구원은 젖을 먹는 상태는 내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끝나냐고 성경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이루더. 다른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써놓은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7절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누가 자비량하고 경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젖 먹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풀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 양식 먹는 부분으로 봐야 돼요. 아까는 가리키는 젖 먹는 부분으로 보는데 양식 먹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3상 15장 3절로 갈게요.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여기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 아, 이게 구원하려고 이런 전쟁을 일으켰구나. 좀 편해져요. 이게 뭐 야나크라는 단어를 쓰고 젖 먹는다 이런 단어 쓰거든요. 야나크라고 젖을 빨다 이런다. 젖 먹는 자 칼로 쳤더라 막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 가면 뭐 백발 노인까지. 노인은 장로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장로를 제자라고 그런다고. 나 장로된 베드로는 배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장로 그러면 교회 장로, 나이 먹은 사람, 제자를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의 내용대로 풀어지는 거지. 세상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나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하고 또 연결된 부분들을 보면 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